시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 353쪽, 시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시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알려지지 않는 책입니다. 바나바가 썼을 것이라 라고 하는 추측도 있고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런데 바울의 서신 13권 속에서는 전부 다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그러면서 로마서, 고린도, 에베소, 골로새 다 바울이 쓴 책에는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브리서에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저자는 누가 쓴지 알 수 없는 작자 미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브리서 메시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시브리서의 이 서신을 받은 수시인들은 시브리서를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본래 유대교인이었던 시브리인들이 개종을 한 겁니다. 유대교를 믿었던 시브리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재산을 잃고 자유를 잃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 위협 속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는데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라고 하는 지목에 대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성전에 관한 모든 특권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에 의해서도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기독교로부터 배교할 그런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고 시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큰 실수였구나, 착각이었구나, 우리가 큰 죄를 범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존경하고 따르던 사내들인 공회원과 제사장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 있을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게 되고 이런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축복인가? 이것이 구원인가? 예수는 온다고더니 왜 이렇게 오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그들이 기독교로부터 떠날 그런 징조가 심각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이들이 만약에 체포돼서 로마가 제시하는 석방의 조건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면 내가 너희들을 풀려주겠다
라고 하는 것에 조급한 나머지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지, 왜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심지어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권위 있고 명령하고 조직적으로 밝혀주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교의 위기를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격려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가 최고다, 모든 이들보다 탁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보다 탁월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도 탁월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보다 탁월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봉독한 1절에서 3절까지의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보면 옛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신약과 대비되는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옛시대와 새시대, 구약과 신약이 구별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선택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는 사람이 임명하거나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 부분은 여러 시대, 여러 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알려주었고,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 말씀했고, 야곱에게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다윗을 통해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는가 하면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모세에게는 돌판에 새겨서 계명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2절 속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은 구약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은 오늘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말세로 표현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 전체를 말세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와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시를 주신 것인데,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더 이상의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되었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게 된다. 계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심판조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넘어가서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최고의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피조물과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머리를 조아려서 그 영광을 찬송해야 되고, 그런데 이 영광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고 하면 그것은 바로 광채라고 하는 겁니다. 광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해보다 밝다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갈 때 그가 해같이 변했다. 그 옷이 세상에 그 누가 빨래를 함으로써 희게 한 것처럼 더 희었다. 광채가 났다. 광채가 났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고 그 영광을 그대로 소유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여기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된 세계를 유지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수단으로 말씀으로 표현이 되는데, 천지를 지을 때도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제 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신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가장 감사하고 축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성탄이에요. 그리고 이제 높은 곳에서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1절, 2절, 3절이 예수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자,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이고, 문제는 왜 왔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체 왜 왔느냐?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행동 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도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대체 뭐냐?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목적이에요. 죄는 인간의 비극입니다. 죄는 멸망이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전 세계가 멸망당할 때도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에 멸망한 것도 바로 죄 때문이었고, 신할달 인류의 바벨탑을 쌓고 흩어진 것도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도 바로 죄 때문이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도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실존 철학자 존 칼 야스버스입니다. 이 칼 야스버스가
독일 사람들을 놓고 죄를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법적인 죄, 형이상학적인 죄, 도덕적인 죄, 정치적인 죄. 독일을 넷으로 죄를 구분을 했어요. 그럼 법적인 죄는 뭐냐? 히틀러와 소수의 독일인들의 진범인들, 이것을 법적인 죄로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죄는 독일 국민 전체를 정치적인 죄로 봤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죄는 뭐냐? 이런 나치들이 600만 명을 가스실로 죽여가는 이러한 것들을 방관한 유럽인들이 바로 도덕적인 죄다. 형이상학적인 죄는 뭐냐? 수용소에서 생존해 있는 유대인들과 포함해서 전 세계 인류가 형이상학적인 죄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온 인류는 전부 다 죄인이다. 칼 야스퍼스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시편 51편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라, 다시 말하면 페카람 코람데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시로서 고백하는 거죠. 그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런 아주 악한 행동의 다윗이 그 51편 속에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죽게만 범죄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는 부끄러움이 없다. 왜? 그 시대의 기준으로 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는 내가 부끄러운 것 죄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지적하면서 다윗의 죄는 하나님 앞의 죄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백화랑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 앞에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너 앞에서는 뭐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죄인이다. 이게 다윗의 얘기고 이게 루터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삶의 지침이 되고 신앙생활의 기본의 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의 측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런 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 그 예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래요. 요한일서 1장 1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2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탄이에요.
두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시고,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돈 많은 자도 죽습니다. 권세 가진 자도 죽습니다. 과학자도 죽습니다. 의사도 죽습니다. 왕도 죽습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2019년 4월 조선 월간지에 삼성 이병철 회장이 24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답변을 해달라. 그때 커다랗게 정의채 신부가 그 답변을 해주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이 정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마지막 질문이 뭐냐? 지구의 정말이 정말 원한 것인가? 나름대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글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I don't know, so.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다. 뭐 하나님이 계시냐, 마지막 종말이 있느냐, 여러 가지 질문 속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만 한 가지 확실히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이건 확실한 거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죄가 사망인데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행위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생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다면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이냐?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그리고 자기의 죄를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해도 용서해 줄 수도 없거니와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소망이 없는 것이다. 소망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는데, 그러나 소망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 그래서 단테의 그의 신곡에서 지옥편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여 희망을 버려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영원히 울며 이를 가르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이 죄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인간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하나 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핵심 진리.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만 내가 제대로 알고 이걸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미국의 빌리그램 목사가 미국의 휴스턴시에서 대집회를 인도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할 때는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들을 때 이것이 내가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일을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들은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겸허하게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 하나.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을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영원한 천국.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다. 그러면 사망을 이기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천국에. 그러나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믿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는다. 제이 파커라고 하는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가지 확신.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건 들으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장례식에 가서 그 유족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지식이 인식이 아니야. 확신이야, 확신.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게 아니야. 그거에 대한 확신이야. 지식이 아니야, 지식이. 그 두 번째는 예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확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세 번째는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확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 바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칼빈 신학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시대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뜻은 다양하게 나타난 겁니다. 예를 들면 전도할 때 잃은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며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거예요. 복음 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십자가 앞에서는 십자가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게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것을 너희는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기도하라, 감사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랑해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가운데 우선순위로 세우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그리고 우선순위로 세운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배치되는 나의 뜻을 버리고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인 겁니다. 순종. 능력이 있어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 수양의 기름보다도 순종이 더 귀한 것이다. 순종이 더 귀한. 아무리 아름다워도 순종이 없으면 헛된 거예요. 머리가 좋아도 순종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놀라운 기술이 있어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누터는 부패한 교회를 향해서 개혁의 불을 들 용기를 성령께서 나에게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이 능력보다도 나는 순종을 더 택하겠다.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을 택하겠다. 그래서 능력은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에서.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이 내게 명령하옵소서. 그리고 명령하신 것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가치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 가치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해야 된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내 자아라고 하는 걸 버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온전한 순종. 이게 나온다. 자, 오늘 이 말씀에도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탄을 앞두고 이 기간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해요. 대망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걸 대림절. 우리는 성탄을 지금 다음 주에 주고 있는데 이걸 대림절이에요. 이 대림절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런 전능하신 분인데, 무한한 분이신데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왜 이 땅에 왔느냐예요. 이걸 우리는 생각해요. 대체 예수가 왜 왔느냐, 왜 왔느냐.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옴으로써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예요. 그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는 오시게 된 거죠. 그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독교를 사랑해 주기로. 사랑해 주기로. 그래서 이번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삶은 예수가 대체 왜 왔느냐, 오신 목적,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쳐다볼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성탄이고,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이 성탄을 보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신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